메시지 제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웃고 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김준종 목사님 연락이 오셨어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와서 메시지 좀 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 나름대로 좀 자주 못 보지만 나름대로 저 비트인교회 성도이자 협동 목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니까 5개월 만에 왔네요. 그래서 5개월 만에 오면서 느낌이 뭐냐면 마치 선교사가 선교 보고하러 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와서, 제가 미국에서 2월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한 상반기를 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주제가 함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제를 받고 저는 이제 교회들마다 수련회나 이렇게 집회 있으면 주제를 받으면 좀 나름대로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왜 이 교회가 이런 주제를 선정했을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본문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제 말보다는 그 공동체를 위한 말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이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주제를 줬던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이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또 교회가 연락이 왔는데, 청년부인데 어제 집회를 하고 온 교회인데 거기는 고린도전서 13장이더라고요. 13장이고 오늘 12장이고, 근데 주제가 거기도 공동체이고 여기는 함께. 뭘 느꼈냐? 지금 한국교회 청년부나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겪고 있구나. 지금 함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메시지 전하고 보면서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일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전과 다른 일상을 경험하면서 달라진 시간과 달라진 공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2월에 첫 예배가 비트윈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자,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제가 오피스가 여러분 교회와 가깝게 있습니다. 제가 방이동에 있거든요. 가니까 시간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저희 성수연의 사역자들이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팬데믹 이후로 출근 시간이 탄력 근무제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동선을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하면 더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이게 뭐냐면 9시에 출근하는 시간, 밤에. 그러니까 왜냐면 한동안 시차적을 잘 못해서 이렇게 시간도 나름대로 그 전과 다르게 보내고 있고, 제가 일하는 저의 데스크도 바뀌었더라고요. 이전에는 원고지가 있었고 종이가 있었는데 마이크가 있고 조명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공간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교회들을 만나면서 교회들도 교회 모습이 달라지고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고, 제가 이제 비트윈교회에서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 주부터 또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식당을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식당을 쓸 수 있다고 정부에서 허락한 그날 교회에서 식사를 하려는데 2년 동안 식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식탁이어서 또 한 달 동안 공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언가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들을 좀 묵상하고 또 여러 책들을 보면서 제가 봤던 책 중에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보네폰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이라는 책을 가장 많이 읽었대요. 신앙인들,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이 책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의 챕터를 보면요, 첫 번째 성도의 교제, 두 번째 함께 있는 날, 세 번째 홀로 있는 날, 네 번째 섬김, 다섯 번째 재고백과 성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성도는 홀로 있는 날도 있어야 되고 함께 있는 날도 있어야 되는구나. 팬데믹에 무도치 않고 우리는 홀로 있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 또 함께 하는 훈련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함께 있을 수도 있어야 되고 홀로 있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능력 안에서 홀로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공동체의 능력 안에서 이 줌에서 이렇게 홀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뭐죠? 홀로 능력 있지만 공동체와 뭡니까?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도 복된 거다.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를 끝나고 여기 줌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과 연락하면서 홀로 있지만 함께 있고, 또 함께 있지만 또 홀로도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홀로 있음의 능력과 공동체의 능력,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각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우리가 홀로도 있어야 되고 함께도 있어야 된다는 훈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이 책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눈치 보기 시작하고 오히려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이 괜히 신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이제 돌아왔지만 한동안 사람들에게 연락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혹시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보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자명한 일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은 너무 육신적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 혹시 줌을 우리 형제자매 얼굴 켜주시면 더 보면서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형제들과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심플하게 줄여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한 개인이 아니라 성경의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우리는 백성이 되고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가난한 성도 이런 얘기,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얘기를 하지만 이건 현상은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성경적으로 어찌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건 공동체 사건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의 한 일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느꼈던 그 순간은요 늘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제가 신앙이 성장했던 그 순간 내가 어떤 노력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라는 표현도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 주제를 갖고 여러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이런 주제를 주어지면 이 주제를 어떤 본문을 다룰 때 가장 효과적이고 이 본문에 잘 맞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본문이 고린도전서였고 또 그래서 서신서를 좀 함께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서신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을 서신서로 보는 이유는 이 서신서라는 책 자체가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쓴 편지가 서신서라는 장르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을 좀 더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복음서는요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사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그런 세워진 교회들에게 여러 믿음의 도전들에 응전하며 어떻게 믿음을 짓고 교회를 살지를 쓰는 편지가 서신서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신약편에 보면요 서신서가 어떻게 나열되냐면 저자의 순서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의 서신을 중심으로 앞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의 묶음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이 쓴 서신과 마지막 계시록이 있죠. 근데 이렇게 보이면 어느 정도 논리 전개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대열해 볼게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의견에 따라 이 서신서가 기록된 연대 순서로 나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열돼요. 그런데 이것이 나열되면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말고 이 제목을 갖고 나열해서 볼 때 보이는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겪을 때 그에 맞는 말씀으로 응전하고 도전하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기록된 서신서는 제일 앞부분에 기록된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신다면 말씀을 좀 묵상하는 분들인데 갈라디아서는 칭의를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강조해요. 근데 야고보서는요 믿었다면 행함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밸런스를 계속 맞추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도 읽었지만 뭡니까? 야고보서도 읽었다는 거죠. 왜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정리를 이 편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예수님이 곧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숨겨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슈가 있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며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도전에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겠죠. 자, 세워진 교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세워서 세웠던 교회랑 사도 바울이 만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만나야 될 교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아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자세히 전하기 위한 것이 로마서. 그런데 이런 성격도 있지만 이 두 편지는요, 고린도 전후서는 어떤 성격에 가냐, 교회에 있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많아요. 교회 여차저차하는 저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원리를 제시하는 내용들의 성격. 그러면 이걸 상황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상황이 많이 기록된. 그런데 이거와 정반대로 교리적인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이 또 로마서. 그러니까 성경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의 성격을 가진 본문들을 읽으면서 밸런스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에서 옥중서신. 여러분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거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쉽게 외우는 말고 에골빌빌로 이렇게 외우면 됩니까? 네, 이거 좀 상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척 살짝 해주고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네, 외우는 방법. 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 왜냐하면 이제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 목회자를 위한, 사역자를 위한 기록이 되는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박해가 심해지겠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여기 있는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즘 여러분이 묵상하는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기 세 권은 대표적인 박해 서신입니다. 박해 가운데 베드로 전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정체성을 알라. 그래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와요. 박해 가운데 너희가 누군지를 알라.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박해 가운데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라. 그래서 예수가 천사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박해 가운데 너희가 그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 전우주에 어떤 일을 펼친지 저 하늘을 찾아봐라. 요한계시록. 이렇게 흘러갔고요. 그리고 박해 가운데 여러 진리의 문제가 있을 때 거짓을 구분하고 진리 안에 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요한 1, 2, 3서의 내용들. 그리고 유다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았다. 유다서. 그런데 여기서 진리 안에 거하라는 표현을 잘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는 표현가 있고 그러니까 요한 서신에서는 진리 안에 거하라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처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서신서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시대에 함께함에 고민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서신서 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이룰지를 좀 볼게요. 자, 먼저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있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국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흥청만청 타락이 되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면 되게 음탄하고 음란한 사람. 아까도 이제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마디를 딱 했는데 장로님이 경상도 사람이죠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이라는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된 거 알죠? 네, 별로 말을 많이 안 한다. 그리고 사투리가 있고 묵뚝뚝가 되는 표현들. 제가 LA 캘리포니아 있을 때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사람들 하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동부랑 서부가 사람들이 이게 서로가 디스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서부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도 그 리게라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와이 남방 입고 되게 나이브한 모습. 그런데 동부 쪽에 가면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릴 때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영향을 사실 교회는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그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음란한 그 양식의 삶의 양식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고린도적 사고를 여전히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고린도화된 고린도 사람처럼 된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요 우리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울까 같은 실제적인 서신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다뤄져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은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는 사도권을 얘기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첫 번째,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해서 자신이 이미 했던 말씀 그리고 메시지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전후서 이 두 편지는요, 사실 편지를 2번 보낸 게 아니라 잘 읽어보면 총 4번을 보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교회 안에 고린도 사람들도 놀랄 만큼, 고린도 사람들이 저건 아니지 라고 할 만큼의 음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교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첫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함과 동시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고 분란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두 번째 편지.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했던 자들에 대한, 그런 자들을 벌할 것에 대한 편지가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는 그들을 벌한 내용을 칭찬하면서 이제 자신이 사도권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와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 편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서신서를 묵상하실 때 여러분 그냥 묵상하지 말고 지금 이 보낸 편지 너머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유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서신서를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치 누군가의 카톡을 읽으면서 이 카톡 대화 너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면서 읽으면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서신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 특정 지도자를 따르는 당파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겁니다. 나는 바울이랑 개척 멤버잖아. 나는 아볼로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 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잖아. 여러분, 이 말이 참 웃긴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만큼 탁월한 사역자가 목회를 많이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았다 주장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존경해서요? 아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자신이 여전히 주인됐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 누구랑 개척 멤버잖아, 나 누구한테 제자훈련을 받았잖아, 나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잖아, 나 누구랑 일을 했잖아. 결국 그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를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갈등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은행의 문제, 고린도 사람들도 저건 아니지 라고 말할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은사와 방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만찬의 문제도 뭐냐면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형제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교회가 이런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가정교회 형태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를 모인다면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의 집에 거실에 모였겠죠. 근데 이 모임에 빠르게 참석하고 정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일이 끝나고 늦게 오는 사람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성만찬을 먼저 치름으로 성만찬 문제는 하나됨인데 공동체가 오히려 싸우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한 몸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은사와 방언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한 몸 한 지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단순히 한 몸 한 지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은사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이 은사의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간 사람한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지금부터 누구 거가 될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거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나요? 주심에도 하나님 거저시고, 네, 알겠습니다. 거저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매에게 은사를 줬다면 은사는 누구 거가 될까요? 제 거요. 네. 과연 누가 맞을까요? 그러면 주셨다면 누구 게 될까요? 교회 안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있겠죠. 근데 은사에 대한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의 개념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제에게 은사를 줬다면 이 은사는 저 형제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은사가 저 형제에게 없고 저 형제에게 있는 은사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게 아니라 저 형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은사는 저 형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자랑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선물을 내 것으로 자랑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은사 중에 가장 가시하기 좋은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였기 때문에 방언을 함에도 너희들이 그 방언을 하지만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잖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13장으로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한 몸을 얘기한다를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좀 더 다루기 전에 옆에 형제자매에게 다시 한번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학점 짚고 갑시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이렇게 따라하세요. 당신의 은사는 따라. 당신의 은사는 내 거야 착각하지 마. 네. 그쵸? 저 사람의 은사가 그리고 나의 은사가 서로의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라는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너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형제를 뭡니까?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을 얘기하는 맥락 속에 한 몸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럼 다시 보입니다.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 이 은사나 이런 신령한 것을 내가 알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다. 알기 원한다.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고 그리고 은사는 사람들에게 각각 나눠주는 거다. 이 은사를 갖고 뭡니까? 몸은 하나지만 각 지체의 몸이 있듯이 은사를 갖고 뭡니까?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은사의 다양성을 통해서 이걸 통해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완전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은사 얘기를 할 때 바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부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은사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령님의 역할은 첫 번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벗어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은 주시라는 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아서 내가 아니라 주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원인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주대심이 되지 않았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여전히 온전히 살아있어서 주대심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제가 서지서를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대심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대심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지,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먼저 죽어야 돼요. 이것을 서신서 중에 로마서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제가 로마서 6장을 그냥 3대지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다. 첫 번째.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뭡니까?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죽어야 된다는 개념이 제가 그 전에 잘 개념이 잡히지 않았는데 제가 주례하려고 저희 아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박은조 목사님이신데 혹시 여러분 아시죠? 저희 비트윈교회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아직도 제가 주례할 때 이제 좀 길게 나누고 아직 인상이 좀 잔상이 많이 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첫 멘트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랑 결혼하려고 이제 주례를 부탁하려고, 사실 저는 부탁할 분이 따로 있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아내가 원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을 갔죠.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 목사님 뭐라 얘기하냐.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박동일 전도사님 지금 정미련 자매와 결혼하게 왔죠. 여기 오기 전에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죽이고 오셨나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세상의 모든 여자 다 죽여야 돼? 좀 당한 표정으로 이 사람 왜 이러지 싶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당신은 그 여자에게, 당신에게 세상에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여인은 너에게 죽은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여인에게 남자이지만 세상의 모든 여자는 더 이상 네가 남자일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결혼, 언약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록했죠. 나도 누가 찾아오면 꼭 이렇게 얘기했다. 다 죽이고 왔냐. 이렇게 주리하게 꼭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죽어야 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공동체가 왜 와야 되냐?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말이, 내 뜻이, 내 계획이 실현돼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걸 주장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는 주대심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 우리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주대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성령님이 하신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은사 문제와 방언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대심을 또 다른 서신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에베소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낸다. 이것 좀 더 우리가 쉬운 일상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의 자리가 커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결정을 통해 예수님이 높아진다 라고 저는 좀 적용하기 원해요. 이 두 몸을 되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뭡니까? 관계 속에, 그러니까 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해서 우리의 결정을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자리가 커지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적용은 똑같아요. 에베소서 말씀의 앞부분의 원리를 얘기하고 적용을 시작하는 부분과 골로새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과 적용의 파트가 같아요. 그래서 적용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앞부분의 원리를 얘기한 다음에 적용을 시킬 때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왜 순서를 제일 먼저 둘 다 똑같이 부부관계를 제일 먼저 언급할까? 여기는 청년들 잘 모르지만 부부관계를 왜 언급할까?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원수지간이 부부지간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고백했다가 사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하냐? 사과를 먹고 나서 뭐랍니까? 그들이 뭡니까? 이 여자 때문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관계에서 어떻게 바뀌어? 뼈를 때리고 살 떨리는 관계로 바뀌는 거죠. 그럼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러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커지는 거.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남편에게 가부장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인정해줘라. 그리고 또 뭡니까? 남자가 여인에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이뻐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저 사람에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을 하라. 그렇게 사랑 대상을 인정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대해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서로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는 결정을 해라 라는 겁니다. 저렇게 모기처럼 죽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심을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제심을 점검하라.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12장을 끝나고 13장 보면 방언의 문제를 통해서 언급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랑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거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외웠고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도 그렇고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이 본문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냐면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최고의 가치는 사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본다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가라는 표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뭔지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동시에 읽었던 말씀인 로마서를 좀 찾아보니까 이 말이 뭔지를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키워드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냐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자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워딩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소망이 생긴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더라. 이 논리로 전개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서 산 소망이 생긴 자들은 사랑하며 산다 라는 논리의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4장은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소망을 얻은지를 설명하고 그렇게 소망을 얻은 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사랑할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이 생겼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소망이 생긴 자들이 사랑하며 산다 라는 걸 통해 로마서의 마지막은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던 자를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요 저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며 좋습니다. 효과음 되게 좋네요. 자, 잠이 깰 때마다 저렇게 소리가 따닥따닥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다른 서신과 좀 비교해 볼게요. 서신서의 많은 메시지가 이와 비슷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보면 결국 이 사랑이 결국 하나님부터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요한일서. 아까 제게 보여줬던 서신서의 구조 중에 마지막 거의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 안에 거하라, 거짓 교사를 분발하라는 메시지를 할 때 진리 안에 거한다가 서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서로 사랑은 그냥 너희들 그래도 이 힘들지만 서로 사랑을 해, 서로 사랑하면 좋잖아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면 이런 또 구조로 이루어져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죄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라 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지향점은 사죄가 아니라 사귐에 있어요. 전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수련회 집회가 사죄에만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쉬워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죽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죽다 살아났던 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 날도 그 강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 아니면 진짜 죽을 뻔했잖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뒤에도 거기를 안 떠나고 그 강을 보면서 그때 진짜 내가 죽을 뻔했잖아. 1년 뒤에 이 얘기를 하고 10년 뒤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다 살아났으면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죽을 뻔한 걸 기억하고 내가 사죄를 받았고 죽다 살아났던 걸 얘기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죄에 여전히 매여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나 예배를 통해서 뭘 하긴 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다라는 것을 존재만 하긴 합니다. 우리가 될 것은 돌아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고요.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 하나님 사람을 같이 누려야 된다. 누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 누림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죄를 넘어 사랑으로, 사랑에서 깊은 사귐으로, 사귐은 함께 누림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누림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 1서에서는 그것을 형제를 미워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였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제가 이민교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열심히 하는데 참 열심히 싸운다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서로 싫어하면서 열심히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미워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가? 형제를 시기함으로 삶의 동기부여를 하고 형제를 혐오함으로 서로 협력하려고 하고 형제를 이김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가? 이렇게 내가 싸우고 이겨야 될 대상이 내 안에 어둠이 아니라 형제일 때 이미 어둠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둠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방법은 싸워야 될 대상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형제와 싸우도록 하면서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김정일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성공한 교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좋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사랑을 해내는 교회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실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가 사랑을 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력을 갖춰야 된다 생각해요. 어떤 실력이냐? 사랑을 해내는 실력이죠. 그거 말고 우리가 갖춰야 될 실력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뭐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갖춰야 될 실력은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내고 받아주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실력이고,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장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것이 함께라는 키워드로 묶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요한일서 4장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건데, 간단히 이 안에서 묵상 실습을 하나 더 볼게요. 뭐냐면요, 요한일서 4장을 여러분 읽으면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깐 본문을 볼 시간을 드릴게요. 한 3, 4분 드릴게요. 제가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성도들에게 묵상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중요하게 반복된 단어만 잘 캐치해도 본문의 내용은 정리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반복된 단어 찾으라니까 꼭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씁니다, 읍니다, 그러나. 이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사들이 존재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딱 봐도 이 본문들은 많은 단어들이 반복되는데 중요하게 이 본문을 이끌어가는 세 가지 동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뭐 눈에 들어온 단어들과 동사들 이렇게 있나요? 그렇죠. 서로 사랑 맞습니다. 또 사랑 나왔고요. 거한다. 그리고 속하다. 와 훌륭합니다. 세 가지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뛰어난데요. 속하다, 사랑하다, 거하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상위 3%에 속한 것 같아요. 왜냐 97%가 묵상을 안 하니까 했으니까 3%. 말씀이 어렵지 않고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세상에 속한지 하나님께 속한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분별은 뭡니까? 사랑하는지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내용이 어렵지 않고 이 반복된 단어만 보더라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읽기만 잘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이 영들이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지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뭡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인데, 예수를 시인한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분별의 기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많이 모이고 어떤 신앙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이 모여서 사랑을 해내는지 보면 돼요. 이런 와중에도 함께 모여 서로가 사랑을 해내는지를 알면 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지를 알 수 있다는 분별의 기준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여러분 찾듯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 사랑과 함께 거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 그래서 공동체의 모임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고 사랑을 훈련하는 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해내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내지 못해요. 여기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받아내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 뭘 사는 훈련이 뭐냐? 사랑하는 훈련이라 생각해요. 그러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시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기형도라는 시인이 자기가 바라본 동네의 목사님과 성도들을 시로 표현해요. 이 시를 한번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시를. 우리 동네 목사님 기영도. 동네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구조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훈풍을 받는 타겟하는 대장장이의 먼지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손등책만한 손편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죽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성벽을 치며 찬송하는 적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깃터에 푸성기를 싣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맞아요. 보십시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장악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한올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경로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는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기영도 시인이 자기가 바라보는 동네의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시를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씁쓸함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일단 이 성도들을 보였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딱 이 표현으로 알 수 있죠. 되게 무례하고 되게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 교인들은 주특기가 뭡니까? 수근거리입니다. 주일마다 수근거리죠. 근데 수근거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 같아요. 아마 이 교회 목사님이 개척했던 목사님 아니고 또 이 시를 보면 이 교회 여러 목사님이 왔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왔는데 목회자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폐렴으로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근데 또 뭡니까? 목사님이 오고 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하필 또 장마통.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뜨겁게 막 우리 마음을 달궈주고 막 감동을 줘야 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거나 큰 소리 치며 찬송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목사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그의 말이 집사사에서 맹렬한 분노를 저항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폐렴으로 아이까지 입자 성도들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서로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뭡니까? 저 목사님 이번에 또 나가겠네. 자, 이 시를 보면서 저는 좀 주목해야 될 것이 기용도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오히려 세상을 보여주기 원한다는 거죠. 더 정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즉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대한 음집을 만드는 게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 같을까요? 저는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시청에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며 세상이 놀라워할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진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생활에도 밑줄을 긋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세상은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해내는지를 주목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내는지 주목하고 있고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는 가치 속에 서로가 사랑을 해낸다는 가치를 같이 넣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요. 예수님도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민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42절에 보면 한 율법교사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기 위해서 오죠.
그러니까 실험하기 왔던 만들어 온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죠. 율법교사는 이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답을 예수님이 답을 말하면 예수님의 답 중에 한 부분을 갖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행동입니다. 자, 이 율법교사가 묻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 얘기합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읽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그렇다면 행하라. 예수님의 말은 이겁니다. 율법을 네가 경청 읽었냐?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그렇게 해석했다면 너가 이를 실천해라.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면 한 부분을 꼬투리 잡아야지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웃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웃사랑에 틀려먹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은 우리와 다르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당신의 이웃사랑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여기서 맥락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보다 율법을 알고 이런대로 도와야 될 제사장은 그것을 알고도 그냥 지나치고 있고 너희가 그렇게 손가락질한 저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자를 도왔다면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을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했던 율법교사는 자기가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질문하죠. 이 율법교사는 이웃사랑에 실패하고 있어요. 알지만 이웃사랑을 실패하는 율법교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또 뭡니까? 알지만 전혀 행하지 않는 레위와 제사장. 사람이 손가락질하지만 적어도 아는 만큼 사랑을 해내는 사마리아.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부분 바로 다음에 오는 부분도 이 맥락에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게요. 이 본문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보냐?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들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섬겼으니까 교회에서 봉사보다는 말씀을 잘 들어 섬기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대접하면서 사랑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사랑을 표현해요. 그런데 마르다의 문제는 뭡니까? 나와 다른 방식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마리아를 지적하고 있고 고발해서 이웃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말씀을 안 듣고 봉사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의 사랑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의 방식대로 마리아가 하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지적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웃사랑을 실패하는 모델로 등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비교되고 있어요. 정리해볼게요. 내부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알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웃을 해치는 율법교사가 있고요. 알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레위와 제사장들이 있고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사랑을 해내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르다처럼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남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웃사랑에 실패하는 모델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의 모델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내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유명한 실험 하나를 가져와서 얘기해 볼게요.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실험인데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게 심리학 실험인데 경제학 실험이 정확하지 않지만 저 나름대로 이것을 보면서 해석한 건데요. 자, A그룹에게는 이 신학생들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본문으로 설교를 하도록 과제를 줍니다. B그룹에게는요. 자유주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A그룹은 저 강단에 가서 선한 사마리아 본문으로 설교를 하죠. 그럼 어떤 본문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아마 이런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근데 B그룹은 네가 설교를 해도 되고 발제를 해도 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건 실험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강당에 가는 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한 가지 설정을 해놓죠. 바로 강도 만난 사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A와 B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더 많이 도왔을까요? 자, 한 손 들어볼까요? 자, A그룹이 더 많이 도왔다. B그룹이 많이 도왔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는 것 같다. 네, 함정이 있긴 합니다.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B그룹이 훨씬 더 많이 돕는 일이 발생해요. A그룹은 선한 사마리아 복음으로 다루면서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설교를 해야 되는 자들이 그와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 실험에서 주목하죠.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제가 말하지 않았던 함정 변수가 있어요.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A그룹은 시간을 부족하게 줬고 B그룹은 시간을 넉넉하게 줬다. 주어진 그 시간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주어진 시간은 말씀을 갖고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고 전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여기서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면, 사랑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으로서의 삶도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멈춰서서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있는 곳을 사랑을 실천한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줌으로도 오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왜 모인지 아십니까? 왜 함께 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때 사랑을 해내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팬데믹 이후에 홀로 있는 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을 떠난 자들,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일 오전 7시 가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짜파게티를 먹고 사랑을 해내면서 서로 기도하고 돌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교회는요, 진리에 대해서 따지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리 안에 사는 자리, 이것을 요한서신은 계속 말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리다. 자, 사랑을 나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제가 너무 추상적 같아서 여러분이 요즘 가장 와닿게 받아주시는 단어로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한대하라는, 저 사람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삶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come in 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영화 중에 책도 있지만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책에 19년 동안 진역사를 했던 장발장을 미래의 주가 받아주죠. 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고 받아줌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던 얘기. 이 소설 속에 이 미래의 주교가 장발장을 받아들이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내게 말하지 않아도 줬어.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이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묻지 않고 단지 얼마나 아프고 배고픈지만 물을 뿐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곳이요. 여러분, 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내가 그 형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은 내 소유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길 잃은 나그네 된 형제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그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게 한대라는. 저 형제가 우리 공동체에 와서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 누구한테 말하지 못한 고민을 그래도 말하고 장로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것. 이가 우리가 해야 될 함께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억났던 시가 있습니다. 잘 아는 시죠. 전종현 씨의 방문객. 한번 시를 한번 읊어줄까요? 시인의 목소리로. 네. 네, 가래를 뺐고요. 네.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이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한대가 될 것이다. 정준현 씨가 한대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죠.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며 그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대기 얘기하면 요즘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정종현 씨의 방문객이 아니라 해방일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해방일치의 결혼이 한대. 이 해방일치를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해방일치가 마치 안 본 것처럼 표정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많은 안 봤어요? 꼭 보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봐야 되는 이유, 저희들처럼 지하철을 많이 타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저는 잠실에서 용인까지 하루 1시간 반 정도를 지하철 타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경기도 시민은 인생의 절반을 지하철에서 보낸다. 이게 많은 사람이 가장 공감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드라마를 볼 때 제가 같은 이 시기에 같이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면 매일 성경 룻기였어요. 룻기가 항대예요. 모압 여인이 룻을 베들레헴에서 항대해주고 그 인생을 받아줌으로 이 이방 여인을 통해 왕이었던 시대에 왕이 준비되는 얘기, 항대의 얘기거든요. 아마 이 드라마 작가 그리스도인들은 아닌데, 기독교인들은 아닌데, 저는 최근에 본 가장 기독교 가치를 말하는 드라마가 이 드라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놀라운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재정의하는 거죠. 추앙하다와 항대하다는 말로 재정의하다. 전 이 작가가 정말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연미정, 주인공 얘기를 연미정이 사랑을 했어. 근데 사랑할 때마다 나쁜 놈들 때문에 사랑에 배신당하고 자기 돈을 가져가서 갚지 않는 남자들 만나면서 나한테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추앙이 필요하다. 추앙해달라.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속았기 때문에 사랑의 단어가 그에게는 뭡니까? 상처의 단어이고,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의 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앙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지만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나의 가치를 높여달라. 나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추앙이다 라는 단어로 사랑을 추앙이라는 단어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앙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환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묵상은 아니지만 드라마를 묵상할 때 같이 묵상했던 룻기 묵상을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붙여봤어요. 드라마와 묵상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드라마 나의 해방구와 룻기 사이 그 어디쯤. 나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그러니 나를 추앙해. 사랑의 실패로 텅 비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여인이 한 남자에게 자신을 추앙하라고 한다. 사랑으로는 부족하고 추앙하라고 한다. 자신이 당당히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상실하고 텅 비어버리고 돌아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는 추앙한다. 그들이 서로에게 보인 인애, 헤세드를 추앙한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받아들인 헤세드를 룻이 나오미를 받아들인 이 사랑과 인애를 보아스가 추앙하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연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거죠. 그렇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추앙거리를 찾아보는 것. 그로 인해 가치를 인정해주고 오늘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비비고 살아갈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적용할 인의 헤세드가 아닌가. 사람들이 가치 여기지 않는 저 형제를 가치를 인정해주고 추앙해주고 뭡니까? 여기서 비비고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오늘날 우리로서의 새로운 사랑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추앙하다는 말과 이어서 이 드라마가 드라마 설교 시간이 아니긴 한데 드라마에서 의도적으로 이 드라마 보면 해방교회가 나오고 해방의 재개를 이 작가 되게 섬세하게 얘기를 했다 느껴요.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이 남자의 직업이 사실은 호스트가 마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 지역에 정착을 하고 그냥 거기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사는데 그게 연미정의 집 옆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일상에 돌아가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어떤 형이 자기를 배신하게 돼요. 그럼 이전 같으면 배신한 이 형을 찾아가서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런 말로 끝나요. 그 형을 한대할게라고 끝나요. 용서할게라는 거예요. 추앙을 제대로 받아봤다면 추앙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 추앙을 받기 전 이 굿이 이 사람 요즘 유명하죠? 석구인가요? 석구? 네. 자신을 속이고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고 한다.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 사죄와 사귐과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아봤다면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내용이죠.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형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저는 이 고백을 할 때 이 사람, 이 형제가 제대로 말씀을 묵상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게 사람들이 소중해졌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말씀 묵상했더니 뭐 많이 깨달아서 아니라 내게 주변의 사람들이 소중했어요 라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말씀을 봤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지식이 많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알면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앓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앓는 것, 아파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알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사랑의 본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힘듭니다. 저 사람이 힘든 게 저 사람의 힘듦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듦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지체의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들을 환대할 때 그리고 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할 때 놀라는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상수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형제를 환대해줬던 얘기를 해줄게요. 바로 여기 오기 며칠 전 화요일쯤이었나? 환대했던 내용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인스타 DM으로. 저 강남역에 11시에 고깃집에 알바하는 청년인데 제가 9시에 스타벅스에서 좀 저를 만나기 원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학업을 그만두고 환경이지만 이 속에서 말씀으로 좀 이 시간을 버텨내기 위해서 말씀 묵상 코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찾아갔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날 본문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 청년에게 이제 인스타 DM으로 여러분 한 청년을 만나기 위해 제가 강남역에 나갔죠. 11시에 만났던 이 친구인데 그날 히브리서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곳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제가 어떤 말을 이 친구에게 격려할지 모르겠지만 이날 말씀이 이 친구를 격려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힘든 속에도 여자분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또 제가 만났던 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 청년들을 좀 주로 만나고 있어요. 청년들을. 왜냐면 좀 이게 플랫폼이 바뀌었어요. DM으로 주로 오는 건 청년들이 많이 DM입니다. 청소년들은 가끔 페이스북 메시지를 많이 오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성소유니온에서 묵상 코치가 찾아갑니다 할 때 갑자기 누르셔도 됩니다. 묵상 코치가 찾아갈 때 연락이 온 게 뭐냐면 사진 하나 왔어요. 인천의 한 공원에 우리가 4명이서 큐티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라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주작 같았어요. 나를 여기 유인해서 나를 뒤에서 쳐가지고 돈을 뺏어놓으면 안 된다. 근데 얘네들이 나를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돈을 뺏으면 뺐지 뺏기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디 가면 주로 직업을 2가지로 의심받는데 이종격투기 선수 아니면 바보샵이라는 사람을 주로 의심받는데 얼마 전 어떤 교회 갔더니 관리실에서 왜 왔냐고 묻더라고. 설교하러 왔다니까 왜 설교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당했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영리한 것 같아요. 이 공원이 아니라 그날따라 카페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거. 왜 5년 전에 만났던 이 아이들 얘기인데 왜 이 11시, 10시에 여기서 너희들 큐티 모임을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중에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나쁜 짓 하고 밤마다 노는 장소였잖아. 왜 그랬냐? 이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이가 그때부터 왜 놀았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친척들과 와서 교회가 분란이 나서 교회 문을 닫게 됐어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부분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의 위로가 되기보다는 부모를 탓을 많이 합니다. 왜 아버지는 목사가 돼서? 왜 아버지는 교회 목사라서? 왜 우린 예수 믿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밤마다 11시, 10시에 이곳에서 나쁜 짓을 하며 친구들과 놀던 장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아이의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이 아이를 소개시켰고 그 교회 전도사님 계속 연락을 하고 그 아이의 만나고 다녔던 거예요. 그 다음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전도사님과 함께 수련회 갔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긴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서 같이 놀던 애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너 나와 함께 교회를 갈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뭐라 대답을 했을까요? 애들 말로 미쳤냐고 얘기하겠죠. 근데 바로 미쳤냐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는 얘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교회 거기 이쁜 자매들 있어? 데려갔더니 이제 자매들 보면서 미쳤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삶이 너무나
큰 변화가 있다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 찾아갔다가 여전히 이런 아이들이지만 전 그 점도 좀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다른 애들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환대해준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 10시에 맨날 노던 그 장소에서 세상을 나갈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고2 때까지 이렇게 놀면 정상적 방법으로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국어를 배우겠대요. 자기 꿈이 경복궁에서 중국인 가이드를 하는 꿈이에요.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얘는 실용음악학원 다니고 있었고 얘는 제과제빵 학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 끝나고 자기가 이렇게 각자 중국어 학원, 제과제빵 학원, 그 다음 실용음악 학원 다니고 11시에 모여서 묵상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받아준 그 전도사님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5년이 지났죠. 지금 뭐 하고 있냐? 얘는 지금 중국의 칭화대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얘는 지금 호텔에서 일하고 있고 얘는 실용음에서 강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을 한 사람이 한대해주고 받아줌으로 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또 저 얘기인데요. 저에게도 한대를 통해 바뀌었던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저는 이제 여름마다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수련회 자체가 말씀 캠프이고 성소년이라는 단체가 사실 이게 영국으로 시작한 단체라서 약간 캠프 스타일이 웨스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묵상 캠프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후 내도록 자기가 원하는 액티비티를 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기도회도 막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요. 이 묵상 캠프를 진행하는데 이 캠프의 원칙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캠프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별로 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와요. 근데 한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가 좀 특이합니다. 큐티 캠프인데 이 아이는 그 목적이 아니라 자기 혼자 다른 캠프를 진행하기로 온 거예요. 등록하고 나서 가방을 저 뒤에 놔두고 혼자 누워있는 거예요. 혼자 힐링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누워있는 거죠. 이 캠프 원칙이 뭐냐면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근데 그 다음 순에 또 온 거야. 이럴 바에 안 온 게 난 또 온 거예요. 세 번에 이렇게 오니까 분위기가 흐리잖아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오면 너무 분위기가 흐리는데 좀 어떤 이유든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그 4번째 수련회 오는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생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가 뭐가 되냐고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병원도 안 가고 군대 이렇게 칭칭 감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얘를 치시면 얘가 바뀌겠지. 근데 얘가 원 이유는 뭐냐면 그 힐링 캠프를 지키기 위해서 등록하고 또 뒤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제가 이제 한마디 하기로 했어요. 가서 너 이럴 거면 왜 왔니?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이럴 거면 그냥 집에 있지 왜 왔니 할까? 얘가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얘를 그냥 내버려두고 결정했어요. 얘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여기 있으면 여기가 천국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천국에 못 보내주지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걸 빼앗을 수는 없잖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얘가 천국 같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참여적 저 뒤에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전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데 저희 스태프나 선생님들이 가서 계속 말을 걸어줘요. 얘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막 싸우시고 집에 있는 게 마음에 드는 아이가 여기 와서 누워있는데 가서 이 아이에게 그 누워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냥 활동하지 않지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저는 참지 못해 말을 했지만 거기 있는 스태프들, 저희 스태프들이 다 그런 개척교회에 한두 명 다니는 아이들이 청소년 캠프 와서 청년 스태프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가서 이야기해주고 대화 나눠주고 정죄하지 않고 그 자리를 말해주고 같이 인정해줬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 수련회 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늘 되게 바쁜 척하면서 오는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되게 바쁜 스케줄인데 조정했대. 그게 무슨 스케줄인가? 수술 스케줄이잖아요. 전신마취 수술이 앞두고 있어요. 그때 오토바이 사고 날 때 엄마한테 말해서 병원 가야 되는데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뼈조각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전신마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가끔 전신마취를 한 다음에 안 깨어나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얘가 지금 겁을 먹고 있구나. 이번 수련회 와서 잘할 줄 알았는데 또 얘는 힐링 캠프를 또 진행했어요. 근데 이 캠프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날 뭐 어제도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저희들이 뭐를 기도하냐면 이렇게 그 야간봉 있죠. 야간봉을 쭉 만들어서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가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져요. 이걸 매번 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한국
수련장 특징이 뭐냐면 캠프파이어를 못해요. 수련장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밤에 캠프파이어하면 다 주민신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야간봉으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저 누워 있었지만 그 장면을 계속 본 거예요. 그날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자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얘가 갑자기 누워있던 애가 처음으로 일어나서 슬라이딩하고 탁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내일 수술하는데 가끔 깨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던데 꼭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눈치챘죠. 그때로 살면 하나님이 안 깨울 것을 눈치챈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아이들이 보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얘가 이런 기도 제목을 냈는데 우리가 기도해주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가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저 뼈조각이 다 녹아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검사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무 무섭고 간절히 인생 처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냥 수술 안 해도 해준다고 기도했는데 들어줬다는 거죠. 제가 연락했죠. 무슨 일이니? 라고 하니까 병원에 가면서 CT 찍으려 했는데 뼈조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혹하면 안 되는 게 기도한다고 다 뼈조각이 녹는 건 아닙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때 생각한 단어가 뭐냐면 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주는 방식은 그 사람만의 방식이구나. 어떤 사람은 저렇게 누워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주고 한대해줌으로 결국 이 아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수련회 때 이 아이가 바로 왔을까요? 사람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저 뒤에서 이제 누워있진 않고 이렇게 큐티를 하는 모습. 근데 제가 이 아이가 왜 이 캠프를 왔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누워있었지만 저희 이제 같이 사역하는 간사님이 계속 이 아이한테 말을 걸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찾아왔어요. 취직했다. 그래서 취직했다고 이렇게 뭐 선물도 주는데 되게 허접한 거 주고 하는데 그랬더니 아 잘했다 막 이러면서 요즘 뭐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칭찬해줬는데 이 아이가 한번 연락 올 때 참 이런 얘기를 오더라고요. 목사님 큐티 캠프, 큐캠이에요. 큐티 캠프 때문에 청소년 매일 생각 더럽히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하울 일가를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되게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오 성현 오랜만이야 뭐 이렇게 좀 목사님 잘 계시죠? 잘했지. 되게 기사를 다 시크하게 얘기해요.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다시 뛸 수 있게 한 분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뭘 생각하든 자기 삶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좋네 좋은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뭐냐면 요즘 가게형들 전도하는데 전도 쉽지 않다고 그래서 속으로 누가 누구를 전도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싶은데 이 아이가 지금 이 캠프의 가장 중요한 스텝이 됐어요. 이 아이의 변화는요 제가 뭐 명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한대해주고 그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아이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람의 삶을 인정해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게 여러분에서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제가 몽골 청년 제가 그 전에 가서 얘기하려다가 말하지 못했던 뷰팅교에서 시간이 돼서 이 얘기를 할 건데 꿈을 이뤘던 한 몽골 청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몽골 청년이 사실은 청소년 때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았고 한국에서 평생 직장을 다니고 살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있어서 추방에 당하게 돼요. 한국에 사는 게 꿈인 이 아이가 꿈을 잃어버린 거죠.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한국에 머물면서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 그쪽에서 복음을 들었고 이 아이가 이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몽골에 돌아가서 꿈을 잃어버렸지만 몽골에서 일하면서도 몽골 청소년들을 섬기는 단체에 들어가요. 청년들이 몽골 청소년들을 섬기는 그 단체에 들어갔고 그 단체 모임에 그런 청년들이 모여있었고 제가 거기서 묵상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몽골 사람인지 잘 알아봐야 됩니다. 다 나를 몽골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당황했던 일이 있는데 징기스칸 옆에 너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나한테 몽골어로 말해서 좀 당황스러웠던 여러분 몽골 사람이 더 서양인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혼혈이 좀 있거든요. 자 근데 이때 이 제 메시지를 들었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묵상하면 몽골을 변화시키는 역할 해왔게.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이런 변화가 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한국에 잠깐 머무는 그때에 이 아이를 받아주고 한대했던 그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을 만들고 그 가운데도 그 몽골 청소년들을 받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대해주는 것 그리고 한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복과 반전의 기억하라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전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밀쳐내는 건데
예수를 알았기에 내 인생의 결과가 전복되었기에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로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죠? 이게 지하철이지만 이렇게 되면 뭘 얘기해요? 지옥철. 제가 매일 1시간만 경기도 모든 사람이 인생의 절반을 지하철에서 보내는 그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차로 운전 안 해요. 왜냐면 차로 운전하면 2시간 넘게 걸려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는 게 훨씬 더 빨라서. 근데 지하철 타면 이 여름에 이렇게 돼요. 여름에 지옥철 타면 특히 그 초록색 2호선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보다 더 덩치 큰 년자가 저를 뒤에서 껴안아주고 가끔은 이제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제 모습을 관찰하는데 제가 너무 사랑이 없는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지하철 타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인간이 빨리 일어날지 서치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 앞에 서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습니다. 글 속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사람은 잘못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날 때쯤 핸드폰을 딱 보면 일어나겠다 싶어서 하려는데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나면 속으로 막 욕하면서. 그러면 되게 그 사람은 저와 처음 만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뭡니까? 짜증나는 척. 그리고 이렇게 서서 갈 때는 옆에 사람한테 날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막 가고 있는 상황이 지옥철 같으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린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꿔봤어요. 내가 도착하는 장소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은 재밌게도 지하철 2호선, 2호선, 3호선 하다가 갑자기 숫자가 넘어가면 라인, 똑같은 말이에요. 라인이라고 해요. 신분당 라인. 근데 제가 그 당시 이 지옥철을 탈 때 저희 집이 어정역이었거든요. 어정역이 대한민국의 가장 보금적인 라인이에요. 에버랜드 라인. 반대로 가면 여름에 캐러밴 메일을 갈 수 있어요. 내가 힘들게 가서 도착한 장소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캐러밴 메일하면 좀 서서 가도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에게 땀을 흘려도 참을 수 있어요. 난 좀 이따 물에 풍덩할 거야. 목적지가 바뀌어버리면 그 안에 나의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가 바뀐 존재라는 인식이 전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팔 벌린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지옥 같을지라도 나는 이곳에 천국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반전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늘 내 삶이 인생의 결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바뀐 결론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내 삶이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미 바뀐 인생의 결론이 오늘 내 삶의 선택을 바꾸도록 하니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전부 뒤집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전과 다른 반전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피스메이커. 이거 뭐냐면 요한겔리온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 또 하나의 삶이 뭐냐면 플레이스메이커예요. 나로 인해 내가 있는 자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옥철 같은 환경일지라도 뭡니까? 사랑을 해내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맛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전복과 반전을 기억해야 돼요. 내 존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결론이 다른 존재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전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요 요즘 쓰는 그 new normal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삶의 동력과 생각과 가치관과 언어와 행동과 선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용서라는 건 이전에 비일상적인 행동인데 예수를 믿었더니 용서가 나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환대라는 것은 이전에는 비일상적 행동이었지만 지금 누군가를 받아주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새로운 나의 일상이 되는 거죠. 전복과 반전의 모습을 제가 봤던 것도 한 번 있는데요. 이집트 아시우트라는 지역을 제가 갔을 때였어요. 여기 갈 때 좀 사연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이집트 가면 카이로라는 곳에 가요. 거기 제가 갔는데 카이로가 아니라 아시우트라는 지역으로 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메일로. 아시우트는 뭐냐면 여러분 카이로에서 차로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는 거죠. 사막을 갈아서. 제가 두바이를 거쳐서 20시간 넘게 갔는데 이제 6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안 나오고 메일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뭐라 메일 하냐? 여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가면 노출되기 때문에 목사님의 안전과 저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안 오고 메일로 사람을 보낸다는데 아무도 나를 맞이한 사람이 없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드는데 속으로 저 사람만 아니길 간절히 바랬거든요. 너무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무섭게 생겼다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온 차가 문제예요. 이집트에서 한국차를 만났습니다. 다 떨어진 한국차, 현대차. 그리고 청테이프를 여러 번 감아서 백미를 만들고 시동을 여러 번 이걸 타고 가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IS 납치된 줄 알았어요. 이대로 내 인생이 순교로 끝나나 싶어 갔는데 아슈트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집트에서 90%가 이슬람, 10%가 기독교인, 기독교를 그래도 인정하는 지역이 이집트예요. 그런데 그 10%가 대부분 아시우트에 살고 있고, 그래서 아시우트라는 지역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피난 갔던 장소입니다. 거기에 기독교 마을이 있고 이곳이 90%가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이 기독교인은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콥틱 기독교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약간 그리스 정교회 같은 느낌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되게 사랑해서 되게 안 읽어요. 성경을 잘 보관하는데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저를 와달라고 했고 제가 거기를 도착하니까 놀란 장면을 발견했는데 초등학교 한 교실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때 찍었던 사진. 근데 저는 여기 왜 왔는지 몰라요. 사실 이 선교사님 저한테 메일 왔고 청소년 본부에서 네가 가야 돼 해서 제가 온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한 자매가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이곳은 이 초등학교 선생님의 교실이에요. 이 교실에 자신의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해외 여행 가지만 대부분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의 다 자기 동네에서 죽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초등학교 친구들이 초등학교 교실에 이 선생님 말에 모여 있는 거죠. 자, 이 초등학교 선생님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다가 이 선교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이 자매에게 말씀을 묵상, 저희 매일 성경 중에 데일리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영한 이걸 읽히면서 그 자매를 축복하고 그 인생을 한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맨날 죽겠다 죽겠다는 이 자매가 어느 날 웃으면서 변화돼 버리니까 친구들이 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선교사를 만나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존재인지 발견했어. 이 선교사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같이 모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나에게도 묵상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니니까 메일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발령을 받아 거기 간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아랍어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영어도 그렇게 강의할 수준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는요. 이집트 국가는 지금도 군사 정권이라서 외국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외국인이 있으면 조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돌아다니면 뒤에서 따라붙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이집트 관광하면 원치 않지만 이집트 군인들이 여러분 경호해줘요. 외국인을 그렇게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사와 함께 몰래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과 1시간 넘게 있으면 이제 보고가 되고 사람들이 오게 돼요. 1시간 뒤에 온다는 얘기. 정확히 1시간 뒤에 왔어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 1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랍어를 못하잖아요. 1시간 동안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글을 얘기했는데 선교사님이 영어를 통역하는데 내가 들어도 이 통역이 좀 제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갑자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준비하는 강의에 10분을 하는데 끝나버리고 진짜 군인들이 나와서 이 너희들 뭐 하냐? 그래서 우리가 뭐 교제 모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나버렸어요.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 여러분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딱 온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모든 걸 하지 못하고 다시 6시간을 통해서 카이로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는 한인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있던 분들 중에 2사람이 카이로로 올라와서 우리가 여기 3일 동안 머물 테니까 너가 남는 시간에 이 카페에서 우리에게 묵상 코칭해달라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간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평생 함께 이곳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속으로 되게 사람이 착각하잖아요. 내가 10분이지만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전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 싶어갖고 내가 말한 것 중에 뭐가 그렇게 기억에 남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솔직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우리가 이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저 멀리서 여기까지 보냈을까라고 생각했다.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모여서
함께라는 주제로 서로가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모이도록 했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것,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 뭡니까? 사랑을 해내야 된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해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서신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주대심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를 함대해주고 내 인생이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전복과 반전의 선택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계속 기도하는 게 주님 이겁니다. 주님 어느 때입니까? 언제쯤 상황이 나아집니까? 어느 때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좀 회복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 제가 묵상했던 전도서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럼 전도서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버리게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때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4와 7이 반복돼요. 4와 7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4라는 건 완전수예요. 왜 완전수냐? 동서남북을 얘기해요. 인생의 모든 방향. 그래서 한 절에서 네 때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총 2절부터 8절까지 7절. 7이라는 것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때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럴 때 저럴 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총 몇 때인지 기억하십니까? 계산해보면 나오죠. 28. 총 28대.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28가지 때가 인생의 모든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시험에 합격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근데 이렇게 왜 전도서가 얘기하냐면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한 거예요. 이때 중에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여러분 이 여러 때 중에 어느 때가 하나님 때일까요?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그 모든 때가 하나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 때, 불합격하면 하나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강은 하나님의 때,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때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때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지, 그때 온전히 예배드려야지, 그때 뭐 해야지, 자꾸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게 뭐냐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때를 하나님의 때로 살라, 오늘을 기쁨으로 살라, RPDM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의 존재와 가치를 깊이 깨닫고 그를 사랑하고 우대하라. 여러분 함께 할 때는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할 때 이때,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할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